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라고 권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 두 권의 책은 뭐냐면 로마서와 요한복음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의 영원한 쌍둥이 탑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복음을 잘 알려주는 영원한 쌍둥이 탑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의, 그 의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논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이치와 깊이를 잘 깨달아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 은혜의 복음인 계시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복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분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의 창시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의 시각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영광스러운 문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런 다음에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과정에서 이 영광스러운 영혼의 시각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몇 가지요?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에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심을 밝히 표적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해요. 이렇게 12장까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13장부터 21장 끝까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완성했는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뭐냐면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얼마나 치욕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내가 죽는 십자가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각에서 1장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시작하고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낸 다음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며 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고 놀라운 복음인지를 깨닫고 믿고 거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 알지요. 불신자도 예수님 알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알매 세계가 그렇듯이 아주 표피적인 알매 머무른 사람도 있고 아주 깊고 풍성한 이치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냐에 따라서 그가 받아 누리게 되는 영광, 천국, 기쁨, 행복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도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복음의 깊은 이해에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이치가 요한복음에서 깊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레의 자식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져서 날로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시고 진보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이 데리고 가는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영혼의 문은 1장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1장입니다. 오늘은 첫 문장만 강의할 거예요. 이것만도 벅찹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영혼의 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언을 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되는 이 책은 다른 복음서하고 너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복음서가 다 해서 4개가 있죠. 첫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단 말이죠. 이 4개의 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생을 다루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놔요. 앞에 3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왕으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책이에요. 종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종인데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족보 같은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자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채우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해받게 되는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고 시작합니다. 어디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태초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태초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계시된 자기의 복음을 쓰는데 그 복음의 연원을 시작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태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당연해요. 그것을 요한이 의식하고 쓴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같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는 언제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던 역사의 시작점, 역사가 시작되는 만물이 창조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그때를 태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영원을 말해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보다도 더 멀리 있는 근원적인 그걸 태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요한의 복음을 자기 자신이 기록할 때 이 복음의 연원을 시작점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복음을 설명했는데 요한은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신 대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보통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붙여졌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와 누구를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넣고 거기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있죠. 짐승의 가죽을 그들의 옷으로 입혀줬다고. 이 표현이 굉장히 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줬어요. 이것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짐승이 생물이 희생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원시복음, 처음에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해보시려고 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무지하거나요, 하나님은 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중학교 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복음이 3장 15절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건방지고로. 뭐라고 따지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실패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게 했다면 하나님은 목사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전지하다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거 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로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3장 15절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그 위에 태어나는 우리들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확실하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선이 무엇이고 나를 망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깨닫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선인 하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하는 저의 의도 혹은 요한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태초부터. 그 태초가 어디라고?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수선책으로 나와서 만들어내진 복음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의 결과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꾸려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요 열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전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첫째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어디 집회에 갔는데 한 신통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더니 아주머니 허리를 통해서 난 새 아들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잘 가르쳐서 바치시오 이랬대잖아요. 그래서 첫째 형님도 목사가 됐고 둘째 형님은 또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물론 제가 노력하고 힘쓰고 찾아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원천과 기원이 어디부터라고요? 어머님에게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시원이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보세요. 성경책.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찬송하자.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곧 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 창세 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이렇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를 보세요. 찬송하자.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정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석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석학이시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된 행복의 길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야 된다. 그걸 깨달아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행복하고 싶지. 행복하고 싶으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을 향한 영원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완성시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서 아이고 나 같은 거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팍복하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다, 나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너무나 감사한 자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해서 자기 존엄성을 찾고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영원한 것이 태초부터 시작된 이것이, 이 모든 복음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실체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누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와 이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경륜을 태초부터 시작하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요한복음의 기원은 태초고 그 복음의 주체가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게요? word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게요? 로고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는 태초부터 시작된 복음의 주체를 설명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제법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거 하면 또 이렇게 직접 계시받으러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깨달은 요한의 복음을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복음의 주체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게 된 이유가 깊은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래요.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모든 만물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여겨봤어요. 해가 돌아가는 것,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고, 꽃이 떨어지면 또 열매가 맺고,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인생과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 이치가 있잖아요. 그죠? 질서가 있고 뭔가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치료받으러 하동에 갔었는데 하동에서 치료받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하동에 벚꽃이 폈대요. 벚꽃 아직 못 봤지요. 근데 벚꽃이 폈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나도 곧 보겠구나. 남쪽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 빨간 벚꽃을 뭐라고 그러죠? 아, 벚꽃이 아니라 매화가 폈대요. 죄송합니다. 매화가 폈더라고요. 그 빨간 매화를 뭐라고 그러죠? 홍매화. 홍매화도 피고 백매화도 피고 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하고 넘어가지만 저와 같이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나,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질서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원인인 로고스는 우리의 감정이나 뭐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성적 원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존재와 운영의 이치가 되는 이성적인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특이한 반찬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양배추 물김치가 올라왔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 보지 못하는 건데 하고 물어봤더니 사모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우리 한선욱 집사님이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양배추로 물김치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맛있게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들 좀 먹으라고 줬대요. 여러분, 맛있는 양배추 물김치를 먹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조화롭고 입맛에 딱 맞는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이 만들어져진 이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결이 있잖아요. 그 속에 감춰진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입으로 떠먹는다고 해서 입에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한선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양배추 물김치의 원제작자가 그걸 만들면서 그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배추 물김치의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다?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양배추 물김치 속에 들어있는 맛있게 만드는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만물에 존재하고 돌아가는 이치는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성적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뭔가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모든 만물의 이면의 이치와 원리를 조성하고 만드는 주체이고 또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말이라 이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이면에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조성하고 이치를 만들어내고 했던 이면의 세계가 있다. 그게 로고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알도록 우리를 깨우쳐주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도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계시니라 라고. 이것도 아주 특이하죠?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이 단지 이치고 도리고 원리이고 질서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이치와 질서고 도리고 이면의 원인 그게 인격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음 주일은 살피겠지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만물의 이면의 이치요 그 이치를 알려주는 로고스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거 엄청난 철학이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은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다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만물 속에 이치와 원리를 넣고 그 이치와 원리의 주인 되는
어느 한 인격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인격자가 그 원리와 이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치를 부여하고 원리를 부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의 주체요.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인님이시오, 선생님이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길이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한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께 나가는 길이고, 내가 그 실체인 진리고, 그 실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져 누리게 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려줘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알아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온 세상의 만물의 이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내시고 그 만물의 지식과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셨다, 영 모르겠다. 잘 알아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졸면 어쩔까?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평소에 졸던 사람도 깨어있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비밀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고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506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어떤 사람은 예수 아는 것,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노래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2절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다음에 뭐였더라?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만 알려주는 거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큰 초점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시각에서 보게 해주잖아요. 지금 우주의 기원으로 가고 기원의 주체요 전달자인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표적을 얘기해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표적을 얘기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해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을 또 치유하세요.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적, 미러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의 뜻을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도록 하고 이해하고 가도록 하는 것이 사인이에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사인을 봅니다. 부산 방향. 그러면은 우리가 부산 방향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사인을 보고 여기가 부산이구나 이렇게 안 하죠. 그것을 통해서 부산의 방향을 알게 되고 목표 지점을 알게 되고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걸 알잖아요. 요한이 일곱 가지의 쌓인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면서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살피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당신을 우리들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리신 후에는 이제 당신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장부터 21장까지 집중적으로 그 놀라운 분이 하늘의 말씀 로고스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만물의 이치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로고스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으로 뭘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영광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의 단어를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뭔가? 십자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저 사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다. 저 사람이 양의 문이 맞다. 저 사람이 세상의 빛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나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내가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구원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찬송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진 거 하나만 해도 예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업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좀 뒤틀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다른 사람하고 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버림을 받고 자기 인생을 다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값된 인생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18회 동기인데 18회 동기회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소식 하나를 봤어요. 장홍태라고 하는 파푸아 뉴기니아인가 그쪽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합동에서 공부할 때 헬라어 거의 빵점 잘 맞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늘 과락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철저히 공부하느라고 늦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뒤에서 막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말을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그 장홍태 선교사님이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변수, 하나님의 쉴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변수, 하나님의 쉴수. 그래서 제가 안내되는 그 글을 조금만 읽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대요. 왜 변수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소원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서 변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변수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쉴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 높은 수다. 그분이 왜 그런 글을 쓰겠어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수많은 변수를 발견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누리고 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과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듯이 그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변수, 수많은 변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